통큰 통독 20주차 강의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 나누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쭉 살펴보면서 이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 가운데 끌려갔음을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왜 의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와 이제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된 이후로 사실 그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고요. 그 이후로 남한국 이제 유다가 포로 귀환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를 살펴볼 텐데, 포로 귀환 시대는 기원전 539년부터 400년까지의 시기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때 크게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고레스,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때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이때 활동했던 또 에스라가 있겠고, 중요한 인물이 다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모셔야 될 인물이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근데 학개와 제 스가랴를 또 함께 보셔야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있고요.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불임절에 관련된 그 왕의 이름이죠.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산발랏은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방해를 했던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런 주요 인물들이 있겠고요.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그 활동했던 그 시기들을 여기에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보시면 이제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각각 520년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536년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중심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쌓는 것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 이방 민족들이 좋게 여길 리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을 시작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536년에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시대, 여기 학개와 스가랴 520년에 활동을 되는데요. 이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되어지고 비로소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이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대학살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이 478년 이 어간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각각 스룹바벨이 1차,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중심이 되어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벽이 이제 재건이 중수가 되어지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35년에 말라기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대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로 보는 귀환 시대인데요. 이번에 다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포로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 귀환 시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역사서 이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의 창세기가 있었고요.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랄까 모세 오경은 창조 시대부터 이제 광야 시대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고요. 사사 시대는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가 이쪽에 해당되고요. 통일 왕국 시대는 이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어지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겠고요. 자, 역대상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사관이 다르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하는 이제 특별히 다윗 왕조 중심이에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잘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관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그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에스라와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역사 소개가 되겠고요.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시편과 같은 운율이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욥기가 족장 시대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게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바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때가 되어집니다. 자, 선지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 시대와 이제 포로기를 겪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서들이 이때가 되어지는데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스바냐 이 부분들은 대부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활동들이 있었고요. 다음 나훔, 다음 예레미야, 하박국,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에레미야, 에가,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렇게가 이 부분이 이제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까지 이 정도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되어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고요. 이제 한번 지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창세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으로 보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겪으면서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레위기와
레위기 말씀을 겪고 민수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방신을 제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다윗 왕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분열 왕국 시대를 겪게 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포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겹치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말씀 보고요. 함께 이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삶,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그들의 예배가 성전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을 우상화하며 성전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등 결국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십계명의 두 가지 중요한 영성, 바로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장 영성이라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선지자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을 십계명적인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구약은 인과응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처럼 행위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들이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행위로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 있느냐인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행위 중심으로 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포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구약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셨는가? 심판의 목적이 뭔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살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를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신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인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광야 학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앞두고 40년 광야 생활이 있겠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끌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벽은 정말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의 정말 기골이 장대함을 보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뺑뺑이 돌리신 거죠. 뺑뺑이 돌리면서 힘을 다 빼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그 안에 우상이라는 이방신이라는 자기 인간 중심의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광야학교로 보내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건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신 이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아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혹여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 없는 그 왕권 교체가 있었다고요. 대부분은 왕권에서 왕권을 바뀔 때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큰 전쟁이 일어나서 피 흘림이 있어서 왕권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길 때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그 왕이 암살당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왕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피 흘림과 인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언이 되어진 말씀이 이 말씀은 역대하는 이미 실현된 다음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고 이것이 바사 왕 고레스 때의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이 감동시키심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칙령을 내리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왕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칙령이 내려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가며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이게 고레스 때 이루어진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고레스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 70년은 포로기 70년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시간표로 돌아가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이때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는 722년에서 605년 사이예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은 언제입니까? 538년입니다. 시간적으로 약 16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포로 귀환의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녹색 지역 전체가 당시에 고레스가 다니고 있었던 메데바사라는 오늘날 우리 세계사에서 부르는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전 세계가 참 이 대부분의 지역을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1차 포로기 통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르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로, 레셉, 다음에 알레포, 다음에 하맛,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1차 포로기 돌아오게 되는데 이 거리가 약 1500km가 되어지고요. 이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줄기를 따르는 것이 길이 넓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큰 길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2차 포로기한 때 그리고 함께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생활 터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특별히 여기 중심이 돼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 5만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2차 포로기는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인데 457년에서 428년 약 그 이후로 약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2차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지도자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5만 명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한 수천 명, 한 3, 4천 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한 숫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1차 때와 2차 때의 귀환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수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위로 안 올라가고 다른 몰로 지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동하는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막 주변에 사실 이 길이 어떤 잘 넓게 펼쳐져 있거나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적고 또 지도자급들이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짧은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이 큰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 주변에도 위험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자, 이런 대략적인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각 권의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전체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BC 539년에서 536년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총독의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제사장이 아니라 총독이에요. 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이 2장에서 보시면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옵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이고요. 약 5만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지고 돌아온 물품들이 있고 예루살렘 돌아왔고 이때 활동했던 제사장들이 학개와 스가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이들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520년에 다시 재개가 되어지고 516년에 다시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구분을 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의 이름은 뭘까요? 그거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이 유대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지 한 40년 전쯤인가 이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성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에스라가 이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이제 선지자가 서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올 때 이제 명단과 물품 같이 있게 되고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졌던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안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에스라의 전체 시간 타임라인을 보면, 자, 계속했던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586년에 남한국 유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539년에 약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539년에 돌아오거든요. 39년부터 36년 사이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536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520년부터 516년까지 다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통이 뭐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여기 깨같이 적혀 있는 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여기 지금 런던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스가랴, 학개, 시간 쪽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글씨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메데 바사의 왕들, 다시 말해서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들의 왕들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이 고레스 있고요.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아시겠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때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이고요. 자, 보시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요. 포로기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기한이 538년에 있었고요. 2차가 458년, 그리고 3차가 445년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 중단이 되었다가 420년에서 516년에 완성이 되어지죠. 이때 주로 활동했던 인물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은 이때 다스렸던 총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으로서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이 에스라가 크게 두 부분으로 아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초기에 이 스룹바벨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잠시 7장부터 이하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이후에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시대, 이때가 포로기한 2차 시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보게 될 텐데 함께 좀 보길 원하는 것은 이 포로기에 때 중요한 책들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어디 있죠? 에스더. 여기 에스더 있네요. 이 에스더 세 권의 책이 중요한 책들이 되어져요. 이 에스라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재건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과 재건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이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까 몇 명이 왔다고 했죠? 5만 명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300만 가운데 5만 명이면 한 몇 퍼센트가 되나요? 한 6% 되나요?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한국 유다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돌아온 그 지파들을 보면 유다가 지파가 있겠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세 지파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9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흩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마는 거죠. 남한국 유다는 결국에서 이제 이 레위, 유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시고요. 다음에 3차에 걸친 포로기한 비교해서 표 넣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좀 되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인원수는 5만 명, 2,000세대 적은 일단의 그룹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내용이 1차 포로기한 때 성전 건축이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되었다라는 거, 2차 에스라 때는 종교 개혁, 3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 이렇게 기념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성경은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에 걸친 이제 포로 기한과 그 사역의 영적 의미 잠깐 살펴보시면, 자, 1차 성전 재건, 2차 신앙 개혁, 3차 성벽 재건,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 영적 의미를 단다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적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안에 우상과 이방신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재설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지고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발전 모습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에스라를 통해서 보는 영적 회복 6단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제단의 재건축,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나중에 학개스가라에서 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쌓은 것은 자기들의 집이었습니다. 이걸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어야지,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새 성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도 방해가 있었고, 거기서 포로기 귀환 동안에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계속된 공격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영적 전쟁이 지속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소리, 말씀에 의지함으로 사명을 마침내 완성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라에 나와 있는 종교개혁, 이 6단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데 귀한 좀 주춧돌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저희가 다음 주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오늘 좀 제가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학계 스가랴입니다. 학계 스가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520년에 두 분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학계는 좀 더 짧은 시간에 활동을 했고 스가랴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학계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학계는 이제 고레스 다음에 왕이 된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오 왕 2년이 기원전 520년입니다. 이때 활동을 해요. 이때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학계서는 학계가 전한 4편의 설교예요. 설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6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20년 8월 29일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살 집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집을 지어라. 바로 성전 회복할 것을,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전 건축의 독려가 있고 그 다음에 520년부터 516년까지 성전 다시 건축이 시작되어지면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둘 번째 메시지는 10월 17일에 있었어요. 7째 달 21일입니다. 7째 달 이거는 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가 8월 27일, 10월 17일 이거는 오늘날의 현대 달력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리오 왕 2년 7번째 달 21째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을 중심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지난날의 과거를, 화려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학계가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확인하라라는 중심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가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되는데 이때가 12월 18일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계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설교가 마지막 그날 같이 동일한 때죠. 9번째 달 20째 날 같은 날에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심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학개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아까 시간표를 잠깐 보셨지만 스가랴는 활동의 시기가 520년부터 489년까지 약 31년입니다. 시간이 텀이 길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초반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 후기 다시 성전 초반에 성전 건축할 때 520년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성전 건축한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새로운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후기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7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8장까지 4가지 설교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7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다. 그것을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 23절 예전에는 금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전반부의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한 이후 이제 후기에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특별히 새 목자 시온의 최종적 승리, 그러면서 새롭게 오실 목자 메시아에 대한 미래 소망을 여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나누었던 7가지 환상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제 스가랴가 1장부터 6장까지 7가지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4마리의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뿔, 성경에서 뿔은 대부분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권력을 가진 뿔이 세상의 4대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대장장이에 의해서 심판을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측량줄은 줄로 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을 의미하고요.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힘. 여호수아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자, 금촛대. 성령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을 의미하고요.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당시에 이 말씀을 적고 이거 두루마리 말아놓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루마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여인은 죄와 반역을 상징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여인들을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인이라는 이름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지혜라는 의미를 많이 갖게 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남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남성은 우월하고 남성은 의로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여성은 좀 이렇게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쓰여지는데, 여성 동지 여러분 분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의 전차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 잠깐 가볍게 비교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학개는 성전 재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학개가 말씀 받은 지 2달 이후와 그리고 마지막 또 후기의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이스라엘 회복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종국적인 메시아 왕국 건설에 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완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마음의 심령의 회복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실종된 믿음을 회복해라,
목자의 직업주의에 대한 저주가 있고요. 비전으로 위로하시고 개인적인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리더십의 주권자, 결국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 역대기는 좀 사관이 다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에스라가 일반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역대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서두의 첫 9장에는 조상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혈통, 언약 백성, 기업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만들고요.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리라 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역대기를 이제 읽게 되실 텐데 함께 보시면서 이래서 족보가 이렇게 처음에 쫙 나오는구나. 여기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20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